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래도록 이렇게 뵙지 못했던 이렇게 얼굴도 뵙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요.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1월이 됐습니다. 감사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감사의 시각을 갖고 우리가 인물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소생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1년 내내 보고 있는데 특별히 11월 달에는 이 감사의 모습을 그 인물들 속에서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라는 인물만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흥미를 주는 인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랐던 아주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의 눈에 띄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또 구원을 얻게 되는 일, 그 이야기가 정말 우리에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드라마틱한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러한 그 이야기와 또 인물로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죠. 여러분들의 그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리고에 한번 같이 좀 가보시겠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삭개오가 올랐다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지순례를 가면 여리고를 다 가게 되고 여리고를 가면 저 나무를 가게 되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은 저기가 이제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믿겨지지는 않습니다. 2000년 동안 저기에 있었는지도 모르겠고 저 나무가 2000년 동안 저렇게 버틸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조금 의문이 가는데 대체적으로 저 근방에서 그리고 저런 나무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 순례객들이 저 안에서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저게 이제 돌무화과 나무이고요. 오르기가 꽤 그 어렵지 않은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아마 저기 이제 나무가 좀 큰데 조금 작은 나무라고 하면은 금방 오를 수 있는 그러한 그 나무겠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제임스 티소가 그린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주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렬들, 그 행렬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길가에 웅성웅성 이렇게 모여 있는데 도무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의 그 행렬에 끼어들 수 없는 이 삭개오가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그 장면입니다.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옷 자체가 그 부유한 사람의 옷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장면,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긴장된 장면을 잘 묘사한 그런 그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나무와 이제 그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해볼 텐데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의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 해석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고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 가운데 이 세 가지의 해석을 다 우리가 귀하게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의미로 보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여리고인데 여러분 그 여리고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제일 먼저 그 장애물, 첫 관문이 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도무지 함락시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고 그러죠. 매일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진입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의 장소가 도시가 이 여리고입니다. 자, 이 난공불락의 성읍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은 여리고 성부터 쭉 위로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 땅, 이제 그쪽을 얘기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들린 곳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요단강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야 하는데 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중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시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이 여리고에서 어떻게 하여야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해석의 관점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시고 회복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잃어버린 상태로 있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되찾고 그리고 구원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한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역사와 대비를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리고라고 하는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면서 했던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여리고가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로 보는 해석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그 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보는 건데, 삭개오는 조금 전에 9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으로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주고 유대인들을 이제 배반하는 입장에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의 부를 축적을 했지만 그래도 신분은 출생은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삭개오는 그 이름을 유대 그 히브리어로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자카이입니다. 자카이. 자카이. 이 자카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헬라 말로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썼지 않습니까? 그 헬라 말로 이제 발음을 하면은 자카이오스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 그 마태복음 원문을 보면은 자카이오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자카이오스는 자카이라고 하는 이 본래의 이름의 헬라 발음인 거죠. 이 자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발음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서 삭개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 발음이 자카이오스에서 온 것이고, 자카이오스는 히브리의 이름 자카이에서 온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카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여러분,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의인.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삭개오를 낳고 집안에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인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영 이상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의인답지 못하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돈을 착취하고 그것으로 자기의 부를 삼고, 그리고 로마 원수 같은 로마 사람들에게 충성하고 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이 자카이가 나무 위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돌무화과 나무는 시크모라고 합니다. 시크모.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돼 있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삭개하면 뽕나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데, 뽕나무는 잘못된 그 번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개역 성경,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성경으로 다시금 번역을 할 때는 제대로 돌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시크모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고요. 이 돌무화과 나무의 시크모라고 하는 그 단어의 어원은 어디에서 온 건가 하면은 중생과 회복과 거듭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원래 의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회복과 중생과 거듭남의 과정을 거치면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누가가 보는 시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러한 그 스케줄에, 이러한 사이클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이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이야기의 그 주된 그 줄거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던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가출을 하죠. 가출입니까? 출가입니까? 하여튼 내 몫을 달라고 하고 아버지와 결별하고 혼자 삽니다. 잘 됩니까? 아니죠. 다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거지 같은 삶을 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금 아버지에게로 죽기 싫어서 오게 되죠. 다시 왔을 때 아들이 얘기합니다. 종이라도 좋으니까 먹을 거라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디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그 이야기죠. 본래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임을 박차고 나아가서 혼자 제멋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다. 이것이 지금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다시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의인이었어요. 의인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자녀이었더니 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다시금 이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시크모, 그러니까 중생과 회복과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의미이지요. 이것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로 봤을 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주 괜찮죠, 이것도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해석이고요. 세 번째의 시각은 부자 청년과의 대비로 보는 해석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을 보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얘기가 나오는 반면에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공무원이 이제 되겠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중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을 다분히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잘 지켜야, 다 지켜야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청년이 하는 대답이,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주님의 계명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켰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9장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근심하며 가니라, 돌아갔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재산이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그것까지는 안 되겠네요. 그러고선 돌아간 사람의 이야기, 그 다음 장에 재산이 많았지만 내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두 개가 대비가 됩니다. 삭개오가 내가 남의 것을 뺏었는데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율법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율법은 20%만 더 보태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볼 때 이상하다, 이 율법은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20%만 더 얹어서 100원을 뺐으면 120원을 돌려주면 되는 건데 왜 4배를 돌려준다고 했을까? 그래서 막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만큼 많이 이제 뺏은 거예요, 남들에게. 그러니까 죄책감이 좀 있었던 거겠죠. 레위기 6장 4절과 5절 말씀에 그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분명히 율법은 5분의 1만 플러스해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책임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뺏은 것은 그렇게 남에게 100원 뺐으면 20원만 더 보태가지고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20%가 아닌 400%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는 거죠. 파산입니다. 처음에는 내 절반을 다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고 뺏은 것 있으면은 4배로 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세리가 남의 거 뺏어가지고 다 재산을 모은 사람인데, 대부분 재산이, 그럼 다 파산을 의미하는 거죠.
반만 주고 반이 남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껏 의지하며 살았던 물질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이 들어가는 겁니다. 돈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돈을 내 생명같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붙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믿음을 내가 버립니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은 나를 이끌어 주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기록의 의미는 여러분, 숫자적인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20% 갚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얘기해 주는 의미는 죄가 남아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죄의 뿌리와 죄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삭개오는 그 율법의 정신을 보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자신의 삶 속에서 앞으로 그 죄의 뿌리가 더 작용하지 않도록, 죄의 뿌리가 더 나와서 자신을 흔들지 않도록 파산 선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은 우리가 뺏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팁으로 알려주는 것 같아요. 경쟁해서 남 위로 올라가고 뺏고 내 것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은 파이라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많이 갖게 되면 한 사람은 누군가는 적게 갖게 돼 있죠. 근데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많이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인데,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뺏는 존재가 아니고 섬겨야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자 청년과 대비가 되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여리고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삭개오와 뽕나무 아니죠. 저도 자꾸 주일학교 출신이어서 뽕나무라 그러는데, 돌무화과 나무의 이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부자 청년과 대비가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죄의 뿌리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 이제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삭개오를 통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까? 저는 조금 시각을 좀 이렇게 좁혀보고 싶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왜 나무에 오르게 되었는가? 돌무화과 나무에 왜 오르게 되었는가? 물론 삭개오 이름의 뜻도 있고 돌무화과 나무 이름의 뜻도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왜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 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은 나무 위에 오르는 것이었는데, 나무 위에 왜 올랐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죄가 많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많이 이제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키가 작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하고, 또 하나는 맨 앞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뭐 구경할 것이 없었죠, 옛날에는요. 근데 시장에서 약장수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어리니까 사람들이 둥그렇게 웅성웅성 막 많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키가 크신 분들은 뒤에서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애들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 이렇게 다리를 헤치고 맨 앞에 가서 이제 앉아 있습니다. 다 경험 한두 번씩 하셨죠? 다 앉아 있으면 약장수들은 얼마나 재미있는지 뭐 말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결정적인 재미있는 그 상황이 벌어질 때 꼭 한마디를 해요. 뭐죠? 애들은 가라. 그 말을 들으면은 아주 그냥
제 앉아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애들은 가라. 이제 꼭 그러시죠. 왜 애들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까? 애들이 왜 앞에 나와 있습니까? 나이별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으니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다리를 헤치고 앞에 가는데, 지금 삭개오도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은 거로 봐서는 디즈니랜드나 그 에버랜드 같은 데서 퍼레이드 할 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길에 있는 이제 그런 광경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앞에 못 갔을까요? 이는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섞일 수 없는 죄인. 욕을 먹으니까. 그리고 자존심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높은 데 올라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방법 중에 삭개오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나무 위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어쨌거나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고 하는 자신의 핸디캡과 자신은 죄가 너무 많다고 하는 죄책감. 이 두 가지.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의 핸디캡, 그리고 자신의 죄, 이런 것들이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자신의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그 삶을 가로막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핸디캡과 자신의 죄가 오히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핸디캡 많아요. 이 핸디캡 보면은 원망스럽고 괴롭고 안타깝고, 이것만 없으면 더 성공할 수 있고, 이것만 없으면 삶의 질이 더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 모양이고 내 자라는 환경은 왜 이 모양인가 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핸디캡.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든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지었던 많은 죄들, 이것 때문에 죄책감도 느끼고 이것 때문에 더 괴로워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로 가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는, 영원히 사는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핸디캡은 무엇입니까? 많으시죠? 저도 많은데 우리 많습니다. 핸디캡이 여러분들의 성공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핸디캡 때문에 성공을 못했다, 그리고 못한다, 그런 생각을 우리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들, 우리의 죄의 부분들, 그것들이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의 핸디캡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나 남들보다 못한 점이나 그리고 죄책감을 느낄 만한 잘못들, 이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 언제든지 주님께 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 속에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만남을 놓치게 되겠죠. 점점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는 가시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아픔들, 그것이 육체의 병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 모르는 핸디캡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려운 점들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결국 우리를 생명으로 안내해주고 인도해주는 아주 귀한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달의 이 감사의 시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많으셨습니까? 삭개오와 같이 핸디캡도 많고 불만도 많고 또 죄스러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1월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을까? 그 마음을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추수감사주일에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나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더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나고 회복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도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찾는 이번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용납하기 힘든 죄의 부분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주님 더욱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 원래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